내일 8월 15일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은 70주년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날 우리 조국은 빼앗겼던 주권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오늘을 광복인명주의로 이렇게 지킵니다. 광복절이라는 말은 광자가 빛, 광자고요. 복은 회복한다, 다시 복다, 회복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광복절이라는 말은 빛을 다시 회복한 날이라는 뜻으로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로서 겪었던 엄혹한 그 일제의 그 노예생활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해방되었다 그런 뜻이고, 잃어버렸던 나라의 주권을 되찾아 빛의 세계로 나온 것, 빛을 회복한 것, 그것을 광복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민 와서 뉴질랜드 살고 있지만 우리 조국은 우리 가족이 또 친척이 살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실질적인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조국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이곳에서 삶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우리 조국을 평안하고 든든한 나라가 되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광복절날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생각해 보게 돼서 참 뜻깊은 것 같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뭡니까? 구원? 건짐 받아서 목숨을 건지는 건데, 목숨을 이렇게 구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광복하고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복음 특별히 뭐 여러 가지 중에 우리 네 가지 요소로 복음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이 네 가지를 주셨다는 거죠. 뭐죠? 다시 한번 기억해요. 이건 기억하고 머릿속에 메모리 해야 되는 거죠. 첫째, 속죄. 속죄는 영어로는 뭐죠? 우리 학생들? 속죄. atonement. 두 번째는 화목은 reconciliation. 세 번째는 뭐죠? 대속은 영어로 뭐예요? redemption. 네 번째는 새 언약은 new covenant 이렇게도 말하고, 우리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할 때 신약 새로운 언약이거든요. new testament 이렇게 말 때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이건 뭡니까? 죄와 죽음, 이 모든 악의 억압, 그 억압 압박 속에서 우리가 건진받아서 자유를 얻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화목되고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구원은 죽음에서 건진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면 이 구원은 영어로 뭐죠? Salvation. 이 구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게 또 삶의 능력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엉뚱한 대로, 구원이 아닌 엉뚱한 대로 가게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 잘못된 지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구원파라고 있는데요. 구원파 들어보셨죠? 세월호 사건 때 배의 소유주가 구원파다 이래가지고 유병원 구원파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 구원파가 한 5, 6년 전에 오클랜드에서 집회를 했는데, 구원파 중에 대전에 있는 박옥수 기쁜 소식 성교회, 그래서 집회를 했는데, 저는 크라이처치 있었으니까 못 와봤지만 모르지만 한 1000명 모였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인 거예요. 다 구원파는 아닐 건데 못 모르고 이제 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여기에도 구원파의 세력도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구원파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 좀 정책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 싶은데,
옛날에 항상 그렇게 물어봤어요. 구원 받았냐고. 내가 구원 받았다 그러면 언제 받았냐고. 내가 어릴 때 받았는데 무슨 날짜가 언제냐고 그렇게 물어봐야. 그래서 날짜 기억 안 난다 그러면 그건 구원 못 받은 거야. 이 육신이 태어난 생일은 기억하는데 영혼이 거듭난 영혼의 생일을 기억 못한다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서 다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서 막 자기들이 가르치는 그 복음을 배우라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혹시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 있으면 구원파라고 생각하십시오. 구원받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는 그런 일파예요. 근데 좀 출발은 같은데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2단이라고 그러는데 끝단자. 이 구원파는 구원받으면 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든 죄가 용서된다고 믿습니다. 이거는 그 이상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통 개신교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리고 우리 기도하면서 막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 못 받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 받았으면 과거의 죄도 용서받고 미래의 죄도 용서받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위험한 거는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러니까 얼마든지 죄를 마음대로 지어라 그런 것을 이해할 수도 있죠. 실제로 구원까지 그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얼마든지 그런 잘못을 갈 위험이 있고 회개가 필요 없다라는 것 자체가 죄에 대해서 우리 갖고 있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흐리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이전에 그 총신대 신대원장도 했고 지금 현재는 미국의 풀러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계시는 김세윤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한국이나 세계적인 신학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인데 바울 전공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최근 들어와서 계속해서 한국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한국 교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신학적으로 부패했다. 그래서 이걸 돌이키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망한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국교회 특별히 칭의 영어로 justification 의롭다고 칭하는 것 칭의의 복음에 대한 왜곡이 심각해서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믿는 바는 구원파와 똑같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개혁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주의를 주는 내용인데 그 예정론 있지 않습니까? 이중 예정의 교리. 구원 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 받지 못할 사람이 다 예정되어 있다는 그 교리. 그리고 또 성도의 견인. 그래서 한번 구원하신 성도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이 교리는 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이것이 잘못 이해가 되어가지고 잘못 적용이 되어서 내가 선택받고 내가 예정받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속하고 그 다음에 사는 거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죄를 지어라 그건 아니지만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세 가지만 잘하면 믿음이 좋다고 그리고 세 가지만 잘 안 하면 믿음이 좋다고 세 가지 잘해야 되는 거는 주일 성수, 헌금, 그다음 전도 이 세 가지 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가지 이거는 안 하는 거 좋은 거. 술, 담배, 제사. 이 세 가지 잘하고 이 세 가지 안 하면 믿음 좋다. 이렇게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는데 그렇게 이 관념이 되어 있다는 거죠.
속죄함을 받았으니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 구원파의 그 가르침이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삶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정통교단의 일부의 가르침, 이것들은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비추어 보시고 성경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 살펴볼 텐데 과연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런 가르침이 극단적으로 일탈한 것이 신천지 이단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교주가 가르치는 그 요한계시록의 해석, 그것을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모든 그 진리는 비유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 비유는 이 깨달은 모든 사람들에게만 보이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다 가려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너희는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은 다 성경에 나오는 다 비유다. 그래서 비유풀이가 신천지에서 아주 중요하고요. 그 비유를 아는 이만희의 가르침, 그것만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습니다. 신천지에서는. 그래서 자기들의 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는 온갖 거짓말, 술수, 아주 사악한 나쁜 짓들을 다 해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들의 전도 수법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거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척하고 또는 기도할 때 방언도 막 지어내가 달랄랄 하면서 방언하는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마음을 속여서 그 다음에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가 가르치는 어떤 교리를 배우도록 그렇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신천지는 거짓말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대로 양심의 가책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도 속이고요. 자기 부모를 속이기 위해서 막 연극합니다. 어디 식당 갔다가 나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문 앞에서 막 쓰러져 갑자기 아프고 죽는다. 그런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확 나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해 주면 고맙다 그러고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짜고 한 거예요. 요즘은 그거 이상이에요. 그거 이상. 가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빼앗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영향력 있는 장로님 이런 사람한테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미인계를 써가지고 몸으로 대시해가지고 그래가 가정 파탄 내고 그다음 결혼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 장로님을 통해서 막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고 나중에 이렇게 나가고 이런 일이 최근에 빕니다. 섹스 포교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저희들은 다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일탈한 그런 이단이 신천지 이단입니다. 우리는 성경 잘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상충되어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중에 어느 것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 옳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을 강조를 해가지고 그 외에 나머지는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막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어떤 거는 이렇게 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온전히 통전적으로 이렇게 읽지 않고 취사 선택하는 것, 이것들이 다 이단입니다. 통일교도 그렇고요, 월모교도 그렇고요, 안식교도 그렇고 다 그런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배워야 되고요. 성경을 읽을 때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문자적으로만 읽지 말고 그 문자가 어떤 때는 비유로 쓰였고 어떤 때는 직설법으로 쓰였고 이 문학적 양식도 있는 것입니다. 문학적인 양식에 따라서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인간적인 어떤 지식으로나 훈련된 그 기법으로만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 보았던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잘 배우고 주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써있지 않으면 우리 구원이 헛된 구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바른 이해,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오늘 살펴볼 텐데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잘못된 구원에 대한 이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분별을 위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원은 한번 구원받으면 그 다음 아무래도 괜찮다. 이거가 갖고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은 그 과거의 구원 그거 하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구원이 세 가지 시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시대. 오늘 본문이 그 세 가지 시대를 잘 나타내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봤는데요. 주제설교는 본문 자체에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내놓은 이 주제에 적합한 본문을 제가 골라봤습니다. 일단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설교 인터넷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많이 듣거든요. 듣는데 인터넷은 정말 무차별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들을 때 이게 좋은지 나쁜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하고 막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이게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다. 검증된 그런 거를 이렇게 골라야 되고요. 새로운 건 항상 영적 리더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요즘 너무너무 위험한 잘못된 거 하시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터넷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우리 성도들이 이거 들으면 그대로 속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너무 많습니다. 인터넷만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오는 본문인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쁨을 가지고 내가 간구한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복음의 일에 늘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는 좀 가난한 도시예요. 가난한 도시인데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로 이렇게 관리들, 로마의 군인들 이렇게 많이 있었는 휴양 도시인데 빌립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그 토박이들이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마케도니아 지방이 비교적 가난한 그런 지역입니다. 아래쪽에 아테네나 고린도나 이런 데는 부유한 지역이고, 근데 그 가난한 지역이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평균이 들었을 때 열심히 구제한 그런 교회이고요. 바울 사도를 위해서, 바울 사도도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스포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열심히 스포트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간구를 합니다. 늘 바울 사도의 마음에 이들 빌립보 교인들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금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바울 사도가 확실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6절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한 구절에 구원의 진리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 그랬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니, 시작했습니다. 이미 과거에 시작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과거 시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서 죄의 대가, 죄책 이런 것들이 이미 해결된 그런 구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루실 것이다. 계속해서 이루어가서 아직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현재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살게 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은 미래의 그날이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날에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이 구원은 완성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선명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구원의 시제를 선명하게 나타내는 그런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찾았습니다. 먼저 과거 시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되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한때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리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선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5절에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시제가 뭡니까? 과거입니다. 그죠? 분명히 구원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 받은 것. 여러분 다 예수 믿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시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시제가 뭡니까? 현재입니다. 그죠? 구원을 받은 하면 과거인데 구원을 받는, 현재 받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궁금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리라. 구원은 현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현재 진행형, 현재입니다. 미래 시제도 보겠습니다. 미래 시제는 베드로전서 1장 5절 그리고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내기로 한 구원,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지금은 못 잡았어요. 그죠? 말세에 구원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라가 될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너희의 구원이 처음 이를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구원인데 우리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운 미래로 다가와 있다. 그러니까 미래죠. 구원은 이렇게 과거에 우리가 믿고 구원 받은 과거 시제도 있고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아무리 사람들은 아닌 겁니다. 현재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구원을 받는 현재 진행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성이 될 겁니다. 지금 완성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세 시제에 걸쳐서 이 구원이 이렇게 온전해집니다. 이 구원은 세 시제가 있다는 걸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구원은 그러면 세 시제가 일직선으로 쭉 이어져 가면서 과거의 구원이 있고 현재 구원이 있고 미래 구원 이렇게 나란히 나열되어 있는 거냐 이 부분에는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합니다.
통상 우리 신학자들이 구원을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구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거의 구원은 예수를 믿을 때 거룩하게 인정받았다. 거룩하게 이렇게 칭하여졌다 해서 칭의라고 해요. 칭의. justification.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지금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과정, 성화, sanctification, 성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영화, 영화로울 영자, 영화, glorification. 그래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이렇게 쭉 이어져 간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예정설이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일직선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정설을 생각할 때 하나님 다 예정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운명에 빠지지 않습니까? 운명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거 지어진 운명대로 가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예정설이라는 말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뜻하셔서 그렇게 됐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정설은 일직선의 시간 선상에서 보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양쪽을 바라보는 그런 이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시간은 일직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기서 이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일직선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와 과거가 연결되어 있고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래와 현재가 연결되어 있고 이게 삼각형으로 생각 한번 해보죠. 이건 꼭 삼각형은 아니지만 이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어우러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의 그 구원 칭의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화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현재는 뭐 여기 절대로 내가 그 버림받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게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구원받았으면 현재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한 번 구원받는 것으로 완전한 구원이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완전한 속죄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인데 이걸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서 김세윤 교수가 얘기했듯이 그 이단이 아니지만 능력을 상실한 한국교회에 그런 폐단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칭의론을 잘못 이해해서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예정되고 구원받았으니까 성도의 견인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받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거는 어떻게 살아가도 상관없고 다만 하나님이 성화를 기뻐하시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내 노력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서 많은 상급을 받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칭의라는 자체가 죄 속에서 있다가 구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 이거 자체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죄인의 세계에 있어서 사단과 관계를 맺고 있던 이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 옛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구원열차의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나중에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는 그래서 구원행 열차의 티켓을 예약하는 것 또는 보험 드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게 아니라 구원행 열차, 천국행 열차, 구원열차에 올라타는 거라고 했습니다. 올라타는 것. 그래서 티켓만 확보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삶 자체가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도 돼? 아니라 구원받은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지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진정하다면 현재도 그 구원을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요한일서 2장 19절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가졌으리라.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느라 되며. 요한일서를 지금 이 당시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아주 영향력이 많은 때입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글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그러면 저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도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는 그런 겁니까?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지? 그런 의문이 생겨요. 로마서 8장 30절 그 근처에 보면 28절부터 32절까지인가요? 거기 보면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들에 대한 사랑은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끊을 수가 없고 심지어는 사망조차도 그걸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나가죠? 그게 오늘날도 우리가 질문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교회 떠나고 그리고 그냥 교회 떠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죠. 그럼 하나님 버리신 건가요?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인데 요한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구원 받았었는데 그들의 구원이 완전하지 못해서 그들이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관계의 변화라면 사단의 통치에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면 오늘 성화되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성화되는 과정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들은 애초부터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구원받았으면 현재 구원의 상태에 그대로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합되어 있는 것이 이게 구원의 세 시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구원을 이루는 이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 구원을 내가 만들어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내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 다시 재림하는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 이 말보다 훨씬 더 안정감이 있고 훨씬 더 우리에게 편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 이거를 교리적으로 꽉 붙들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부정해버리는, 이거는 이 성경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가르침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면 그렇게 합니다. 한번 구원받은 거 확실하니까 두렵고 떨림을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그러나 그런 의미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성도의 견인 틀림없이 맞는 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제 그런 가르침을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나는 내가 지금 오늘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없다.
내가 분명히 옛날에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은혜 경험한 건 맞는데 내가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가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나는 버림받은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든다면 누가 그 구원을 잃어버릴까 걱정하는 마음을 주시죠? 사단이 주시나요? 성령님이 주시나요?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아니 제가 이 이야기를 잘 분별하세요.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쩌지? 그러면서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가다가 구원을 잃어버리면 큰일이다. 이런 두려움이나 염려, 구원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모습은 구원을 잃어버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일까요? 사단이 주는 생각일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안 듭니다. 상관없습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두려움이나 염려가 아니고 뭐가 필요합니까? 내 마음에 그 감동을 주시면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염려나 걱정이 아니라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십시오. 거기서 벗어나서 주님의 그 은혜에 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이 세 시대로 나뉘어져 있는 이 구원은 쭉 연결되어 가다가 중간에 또 실패를 하고 좌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져 있는, 하나 되어 있는 그런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과거의 측면도 있고 현재의 측면도 있고 미래의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지 우리 구원을 온전하게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은 분리된 게 아니다 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거의 구원, 내가 한번 예수님에서 구원 받았으면 됐다. 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든지 말든지 나는 구원은 확실하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는 거하고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구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성화,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고 이 성화의 과정, 오늘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성화라고 그러는데 이 구원받는 것과 신앙생활을 분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은 이 구원받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상급받는 것. 이 천국 가는 건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좋은 상급을 받는 것. 그거로 이해를 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거는 잘못된 이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상급이 천국 가서 상급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상급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출세하고 명예로워지고 돈 많이 벌고 이것이 다 이 땅에서 헌금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그 다음에 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걸 확보되고 그 다음에 상급을 위해서 그것도 현세 부목적인 그런 상급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받는 것과 이 신앙생활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이고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이라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사도가 지금 요한 사도가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귐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더불어 사귀는 그런 사귐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사귐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라는 뜻이에요? 사귐이라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고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나의 사귐이고 신앙생활은 우리 모두가 사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관계. 요한일서 1장 6절과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과 이 사귐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한번 요한일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몸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이거니와 요한일서 2장 4절입니다. 그를 아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면서 진리가 그에게 있지 아니하되. 지금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거짓말하고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앞에 나오는 말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귄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때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부부가 아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서로를 경험하면서 이 사람의 성품도 알고 이 사람 속마음도 다 알고 그래서 서로 맞춰가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서로 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하는 것, 친밀한 교제, 그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귐과 아는 것이 같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구원입니다. 그죠? 영생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깊이 사귀어서 친밀하게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제가 성경을 왜 많이 인용하는지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학설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성경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하자는 거예요. 신앙을 타성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많은 신앙이 타성으로 흘러가지고 잘못되어 있는 그런 신앙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거를 교정해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 신앙생활은 이 구원하고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칭의와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구원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나의 능력, 나의 공로, 나의 힘 이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믿음은 내가 뭔가 어떤 사실을 이렇게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긍정적 사고 하면 된다
이거를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의탁한다.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하게 맺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나가는 겁니다. 이 정근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선명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장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하자면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인데, 이 성화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나의 힘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칭의와 성화, 이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다 하나로 어우러져서 이것이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현재,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완전히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까? 앞으로 좀 계속해서 이렇게 더 이렇게 반복하면서 더욱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살펴볼 건데,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능력 없는 신앙생활. 우리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한번 나눴는데,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예수 모르고 그냥 세상 속에 사는 사람하고 어떤 측면에서 구별이 되는지, 우리 교회 와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 외에, 이 예배하는 거 이거 외에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죠. 그게 아무런 구별이 없다 그러면 교회 예배하고 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교회 예배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헌금하는 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헌금 안 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잖아요. 최근에 이제 한국의 어느 교회, 아주 큰 교회입니다. 높은 뜻 정의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오대신 목사라는 분이 술 먹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교회에서 술 먹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지부한 일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이분은 굉장히 앞서 나가시는 분이에요. 이 중요한 이슈를 지금 이렇게 올렸습니다. 술 먹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죠. 술 먹는 거하고 구원 받는 거하고 상관없다라기보다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담배 피우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중요하고 하나님을 사귀는 그런 방편이지만, 이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 구원받는다, 이거 자체로 구원받는 어떤 조건은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 예배 드리는 것 외에 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신앙의 핵심은 뭐라고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한 하나님과의 사귐, 그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예배도 나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헌금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도덕적으로 되게 됩니다. 도덕을 잘 지켜서 크리스찬이 아니라 믿음이 좋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내가 알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내가 아는데, 하나님 싫어하는 거 내가 할 리가 없고, 하나님 좋아하는 거 내가 안 할 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해방입니다. 이 해방은 이례적으로 나갔다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신앙생활과 분리할 수 없는 구원 그 자체입니다. 신앙생활 그 자체입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신앙생활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믿음은 그렇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면 된다 라는 이런 자기 최면이나 또는 긍정적 사고 이런 거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실제, 리얼리티,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예수의 날까지 믿음 이루시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